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 번으로 흔들어 주시고, 이런 하트도 보내주시고, 예. 행복하십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으면서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참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배할 수 없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 못 드린다거나 아파서 예배 못 드린다거나 타향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핍박으로 예배 못 드리는 것, 그 심정을 한 번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더 겸손히 낮게 하는 이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정복돼서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동경하죠. 그런데 막상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 정답을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행복하겠지요 라고 해서 그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1년의 과정 동안 결국 그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않고요. 경제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자신마저 망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력은 정답이 아닐 겁니다. 원하는 일을 하면은 행복할까요? 자신은 행복하다고 고백할 줄 모르지만 자신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불행을 겪고 그 불행이 또 그 사람에게 다가오면 결코 그 또한 행복의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하면 됐지요 라고 하면서 돈도 또 명예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지요. 이것이 정답일까요? 건강만 가지고 행복할까? 제가 아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씩 병이 있거나 다치거나 부러졌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역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끔 가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주기적으로 다치시더군요. 운동을 여러 가지로 잘하는데 우리 테니스 동호회도 보면은 운동을 잘하면 잘할수록 뭔가 한 가지 아파가지고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하고 이 또한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복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요즘은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이 웰빙을 단지 육체적인 건강으로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웰빙도 정신적인 건강 없이는 진정한 웰빙을 누릴 수가 없는데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 평안과 거짓 평안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야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어릴 때 만나면은 남규야 뿌리를 찾아야 된다. 저희 아버지한테는 말씀을 못 하시고 저한테만 남규야 뿌리를 왜 저 어른께서 어디 도대체 무슨 나무의 뿌리를 찾으시라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신다고 해서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들 하나 잃었다. 똑똑했던 아들 하나 잃었다. 라고 하는 이제 객지에 가서 살고 있고 큰아버님은 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러니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하니까는 염려됐는데 저한테 고향을 찾고 너의 근본이 어딘가를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던 분이에요. 그냥 마지못해 참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예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제 흘겨들었는데 할아버지에게 가면은 저를 잘 혼내키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타이르고 뭐 좀 먹고 싶어요 하면 용돈도 주기도 하고 고향에 가서 그때 가게방에 가서 뭐 사주기도 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속에 제가 이제 청주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은 왜 그렇게 졸린지 가자마자 졸아요. 텔레비 보다 졸고 얘기하다 졸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비계를 툭 던지세요. 자라! 자다 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에게 가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면 왜 이렇게 졸리고 평안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분들이 나에게 적이 아니라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실 적들이 많아요. 적들이 많아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사실 부부라고 해서 내 편일까요? 내 편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막 다투고 부인 얘기 막 하고 부인 험담을 막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러면 왜 요즘 좋은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그거 안 사용하세요? 뭔데요? 이혼이요. 아웅다웅 살면서 부부마저도 사실 내 편인 경우는 덜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부부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내가 가장 의지하는 친구가 나에게 평안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몸이 약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전화 돌리는 것이 낙인 것 같아요. 그 친구 자체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밤늦게 전화해갖고 내가 전화하면 싫어? 그거부터 물으세요. 그럼 제가 응 그러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1시간 더 좋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저한테 평안을 찾을 수 있어도 저는 그 친구 전화가 딱 되면 1시간 이러고 그래요. 친구가 진정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거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고받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받으려고 하고 주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성령의 내 모든 일을 보호하여 주실 때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력,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인간관계로 결코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6장 14절에도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참 평강과 거짓 평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저 강한 나라가 우리를 집어삼키려면요, 맞서서 싸우지 말고 그냥 지세요. 그리고 그들이 잡아가면요, 잡혀가세요. 그들이 일 시키면요,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그들이 시키는 것에 반항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요, 집도 짓고요, 아이들도 가르치고요. 거기에 더 하나,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지 회개하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70년 이후에 다시금 해방시켜 주신답니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듣기 싫었어요. 나라가 망한다, 포로가 된다, 타향살이에 가서 종이 된다, 어려움을 겪는다, 듣기 싫었습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걱정 마,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또 지켜주실 거야. 저놈들 걱정 마, 훅 부르면 날아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짓 평안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둔한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참 평안과 거짓 평안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를 가왔어요. 배를 빌려 탔어요. 그 배를 빌려 탔는데 옆에 있는 배 한 척이 있는데 노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노인이 낚싯대 하나를 딱 배 위에서 들여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망에 고기도 별로 안 잡혔어요. 보니까는 이 어부는
이 낚시꾼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것 같은데 낚시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가가 돈을 버는데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 저 배 옆으로 좀 가서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좀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이 노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어르신 고기 많이 잡힙니까? 그랬더니 졸고 있던 그 노인이 깨면서 아유 별로 안 잡히네요. 오늘은 수확이 별로 없네요. 어르신 그렇게 잡지 말고 좀 돈을 빌려가지고 큰 그물 하나를 사시죠.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좀 졸리다가 관광객이 얘기해 좀 눈을 좀 떴어요. 큰 그물을 사서 뭐 하게요? 그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면 뭐 하게요? 그걸 시장에 내다 팔면은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노인이 점점 잠이 깨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동그라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이 사업가가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진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고기를 팔아서 돈 많이 벌면 뭐 하게요?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힘들게 고기 안 잡고 좋은 집에서 사시면서 그냥 한가하게 호수에 나가서 낚시하면서 여생을 즐기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늙어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라고 하니까는 이 노인이 화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오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한가롭게 낚시나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왜 귀찮게 나에게 돈 더 많이 벌라고 하느냐라고 한다. 이 사업가의 논리로는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곳에서 이윤을 창출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로 생각했는데 이 노인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없고 건강은 없고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불안감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금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오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신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밧세바를 범해 가지고 지금 우리아까지 죽였어요. 감추려고 했는데 그 감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통나 가지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감추려고 했는데 점점 자신의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너무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자신을 누르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참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평안이 오는데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을 멀리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멀어지게 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승승장구하였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태하고 죄성에 빠졌을 때,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등지고 멀어졌을 때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라는 정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더라도 부하 장수들이 알아서 영토를 넓혀왔습니다. 알아서 다른 나라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알아서 하는 때 행복할 것 같았는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심한 불안감과 죄책감과 억누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평안이 없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나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여 주시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자비와 긍휼로 내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얻을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경제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에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 미국마저도, 땅덩이가 넓던 중국마저도, 신사의 나라 영국마저도, 아름다운 유럽 그 세계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세대, 경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의 존재를 멀리하던 이 세계가 겪는 아픔이고 불안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위하여서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소,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우리에게 있는 불안감이 잠재워지고 평안과 에너지가 생기게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그 에너지로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야 우리에게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인생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올 때
하나님의 그 넓은 품과 자비로움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을 저희가 믿으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고 있사오니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근심을 가져가시고 기쁨과 감사로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세상으로 향해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 세상 안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음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